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린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 이런저런 오해와 다툼, 자책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늘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그것을 당연시하고 높은 사람에게 눈 도장 찍듯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숨기려 하거나 함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진실됨을 이웃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증거하며 십자가 목걸이와 식사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온기와 향기로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로 주님을 낮추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을 벗어난 사랑에도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과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업적과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라며 벼랑으로 내모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존재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종임을 돌아온 탕자로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기로 작정한 자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귀한 사명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원래회가 전반기 마지막 원래회가 되겠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방학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1회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우리 대학에서 진행이 됩니다.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안전하게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효채 집사님 장남 어제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답례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새로 출발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 같은 상태. 그 안에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의로운 분노를 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온유한 것이 진짜 온유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온유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온유한 행동이 진짜 온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이 온유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는 뗄래야 뗄 수 없고 함께 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이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 되셔서 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시리즈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in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그리고 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지배력, 통제력 이런 뜻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엔크라테이아, 내 안에 있는 충동, 내 안에 있는 감정, 내 안에 있는 욕구를 내가 참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통제한다, 참고 통제한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 컨트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그러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또 참는다라고 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인내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 있었죠. 인내죠, 다른 말로. 인내도 참는 것이고 절제도 참는 것인데,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참는 것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인내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참는 것이,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참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삶 가운데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먹었죠. 그때부터 인간 세상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것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다를까요? 지금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왜요?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도 또 다른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급발진하는 차량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기사 같은 곳에서 급발진하는 차량의 이야기들 또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급발진하는 차량을 보면 무서워요. 보고 있어도 무서워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감정이입이 되어서 아이고 저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 급발진하는 차량 안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내가 뒷자리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는 것이죠. 마음대로 그냥 속도가 막 올라갑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날아오르듯이 그렇게 멈추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상태가 급발진 상태 아닙니까? 결국 끔찍한 안타까운 그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전쟁하지 않지요. 성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고 없고, 그 성벽이 크고 높고 튼튼하고 그렇지 못하고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말은 언제든지 쳐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를 정복하십시오. 그 말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언제든지 나를 유혹하십시오. 나 유혹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죄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절제가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째로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잠언 10장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 모두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을 절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한 청년이 도시에서 자란 이 도시로 이사 갔다가 그 자라난 시골 마을을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구멍가게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머니, 아직 살아 계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예, 참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반가움에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말을 절제해야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벌써 죽었어야 됐나? 혹시나 이런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절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에 은혜의 필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으면 곤란합니다. 은혜의 필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거르는 것 아닙니까? 걸러서 좋은 것만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걸러서 나쁜 것은 통과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걸러서 나가야 될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위로와 격려와 유익한 말, 선한 말, 이런 말들은 얼마든지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막아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험담, 비방, 판단, 불평, 불만, 또 쓸데없는 말, 이런 말들은 걸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지키면서 통과해도 좋은 사람은 통과시키고 절대로 통과하면 안 되는 사람은 막아 세우는 것, 그게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파수꾼은 성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기준에 따라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걸러야 된다는 것이죠. 네 가지의 중요한 말의 여러분 필터를, 기준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인가? 한번 점검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선한 말인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해야 할 말인가? 여러분 이것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유익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내가 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여러분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꼭 해야 하는 말인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상황에 맞는 말이냐는 것이죠. 지금 꼭 해야 하는 시기에 맞는 말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검 기준을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급하게 말하고 빨리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올바르게 은혜의 필터를 거쳐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물질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절제하라라고 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 생활, 소비 생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죄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써야 합니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외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외식이 어려우면 배달 음식을 시켜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다. 집에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을 통해서 매일 아침 이른 만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절제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소비, 낭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소비와 낭비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것을 절제하라 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절제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좋게 넘을 엄청난 숫자죠. 해는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도 주변에 없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게 될까 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쩔쩔매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소년이 5병 2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5병 5개의 떡 그리고 2어 2마리의 작은 물고기 도시락입니다. 이 소년이 먹기에 족할 작은 양의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받으시고는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죠. 12바구니에 꽉 찰 만큼 잔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었어요. 더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하죠? 음식물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과소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과소비, 낭비를 피하고 물질을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플렉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한 소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또 낭비는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품, 음식 등을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뷔페에만 가봐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우리가 뷔페 가면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정신 자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이 먹어야 된다. 본전은 뽑아야 된다. 이런 정신부장을 합니다. 그러고는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와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투적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습니다. 평상시보다 뷔페 가면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음식도 많이 먹지만 또 많이 남깁니다. 음식을 먹다가 배가 불러서 남기기도 하고요. 음식을 떠왔는데 한 입 먹어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또 남깁니다. 나 더 많은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건 남겨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음식들을 뷔페에서 남겨서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다가 떠오르는 더 파티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과 우리 학생들 두끼에 가서 지었던 죄악들, 또 명륜 진사갈비에서 지었던 죄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난다면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남길 때에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더 먹으면 토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 과한 그런 욕심 때문에 음식을 남기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3월 28일자 서울 미디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엔 환경계획 UNEP는 매일 10억 식사 분량의 식량이 버려진다고 보고했다. UNEP는 식량 낭비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 상당의 식량이 낭비되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매일 10억 식사를 만들 수 있는 10억 톤 이상의 식량이며 8억 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하루에 한 끼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식량이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매일 10억 식사가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이며 실제 낭비되는 양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량이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은 가정에서로 60%에 달했으며 호텔 및 식당 같은 서비스 업소에서 28%, 정육점 및 식료품점 같은 소매업소에서 12%로 뒤를 이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굶주리는 사람이 8억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매일 버려지는 식사는 10억 끼가 됩니다. 연간 낭비되는 금액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장 많이 버려집니까? 음식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부터 우리가 물질을 절제하고 특별히 음식 같은 경우 우리가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 소비 생활에 있어서도 필요인가 욕구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여유가 된다고 해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욕구인가? 그걸 여러분이 한번 걸러서 과소비하지 않도록, 낭비가 되지 않도록 물질을 절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가? 세 번째,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그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실하고 믿음 좋은 다윗도 무엇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육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 앞에서 그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가 사지에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는 어떤 짓을 합니까?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욕하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비슷한 상황만 처해도 훨씬 더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긴장 늦추시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순간 잘 지켜오다가도 일순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여러분 괜찮을까요? 앞으로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에 여러분 희생양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라는 말은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또 쉬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망,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욕망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금이다, 불토다 그러면서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들을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는 정작 가장 집중하고 가장 힘을 써야 할 이 예배 시간에 병든 닭처럼 비실비실거리고 그렇게 졸다가 또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곳에 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 먹을 수도 있습니다. TV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라는 것입니까? 주일에 내가 가장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사용해야 할 그 힘, 그 에너지를 여러분이 남겨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주말을 그리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절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절제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사명의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모르면, 사명을 모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똑같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무절제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의식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제를 잘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영적인 양식으로만 채워지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이 고픈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데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더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내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야식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다 보니 중독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이런 중독의 경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식사를 했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하시다면 빨리 성경을 드셔야 합니다. 빨리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절제한 삶을 통해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절제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 자족의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죄가 계속해서 장성하게 되면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돈이 많아도 자족하고, 돈이 적어도 자족하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도 자족하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자족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바울이니까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할 그런 레벨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자족하기를 타고났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원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든지 욕심부리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심 부렸다가도 이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내려놓고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만족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그러다가 또 욕심이 찾아오고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가 또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마침내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이 욕심을 밀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물질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절제를 잘할 수 있습니까? 사명의식으로 무장하라. 나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존재다. 사명의식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빈자리를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공허한 시도를 멈추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무장할 때에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 한 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의 맛을 내는 한 가지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갈 거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때 이 법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율법이 금지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 너무 지나치니까 사랑의 열매 맺지 마세요. 율법이 그렇게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서 율법이 그것을 금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너무 많이 맺으니까 절제하세요.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시리즈는 오늘로 끝이 나지만 성령의 열매 맺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9주간 성령의 열매를 함께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내 생명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물질이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으로 세워진 우리 대학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대학에서 전국 대학 교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대학에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국 대학으로 그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방학을 맞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대학 구성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군복무와 유학과 출타 중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대들을 방학 중에도 변함없이 지켜 주시옵소서. 성지고등학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독 명문 사학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공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부르짖는 젊은이들과 많은 애국 시민들 위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적 가치관 위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가대의 우리 김시아 집사님의 가족 오늘 방문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성지고등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방문했습니다. 잠깐 자리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우리 저 친구들이 이 나라 잘 보십시오. 이 나라에 아주 간판이 될 친구들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예수님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들었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며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